아마 다 주보를 받으셨을 텐데 주보 한번 첫 페이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작년 주보와 바뀐 게 혹시 눈에 보이십니까? 네, 일단 그 표어가 바뀌었죠. 네,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합니다. 경건 훈련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맨 위에 줄 보시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좀 특이하죠. 올해는 2017년 1월 1일 그리고 제8번 1호. 오늘은 바로 새해의 첫날인과 동시에 또 첫 번째 주일에 해당이 됩니다. 같이 겹쳤습니다. 저희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못 드렸는데 아무튼 오늘이 첫째 날 그리고 첫째 주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날짜를 기록할 때마다 항상 2016이라는 숫자를 썼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365일 내내 2017이라고 하는 숫자를 계속해서 우리가 적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 보시면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계절도 겨울이고 물론 지금은 오늘 여름같이 더운 겨울이긴 하지만 계절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날씨도 비슷합니다. 또 어제 내 모습이나 오늘 내 모습이나 거울을 보시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달력이 바뀌면 사람들은 새해가 된 것을 다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뻐합니다. 새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기분이 나쁘신 분 계십니까? 네, 다 기분이 좋고 뭔가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느낌 아마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나이가 한 살 많아지고 또 흰머리가 많아지고 새해가 되면 또 우리 목숨의 수명도 사실상 한 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즐겁고 기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New Opportunity,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작년에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했지만 중도에 포기했거나 또 우리가 작년에 뭔가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한 아마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은 내가 다시 한번 작년에 실패했던 것을 다시 한번 시도해보거나 또 우리가 작년에 포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작년에 결심했다가 중도에 포기했거나 또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한 일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누군가 작년에 이 새해를 맞이하고 싶었지만 맞이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는 이 새해를 맞이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즉 새해라는 것은 매년 우리에게 돌아오지만 나에게 저절로 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선물로 주신 이 새해를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리고 아름답고 보람있게 잘 가꾸어 갈 수 있고 또 복된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우리 옆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새해 처음 만나셨으니까 또 각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말로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매년 원래 첫 해가 되면은 새 인사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각자 알아서 한번 새 인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이미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12월 3일에 그 교통사고 때문에 현재 김춘실 권사님하고 우리 오늘도 집사 임명을 받으시는 유승희 집사님과 함께 매주에 3번씩 지금 카이로프랙틱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1월달도 제가 계속 아마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하는 치료는 되게 아주 쉽다기보단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제 척추에 있는 뼈를 3군데를 꺾어 옵니다. 그래서 척추에 있는 목 부분과 등 부분 그리고 허리에 있는 그 3군데를 그 비틀어진 척추의 뼈를
원래 바른 위치로 교정하는 일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한 10분 정도 그렇게 간단하게 치료하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의 척추의 뼈를 딱 맞춰주면은 그 비뚤어진 뼈가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한 달 내내 제가 계속 거기를 가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제 뼈를 정상적인 위치로 옮겨 놓아도 집에만 돌아오면 그것이 원래 옛날 잘못된 위치로 뒤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척추뼈도 아마 그 기억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있던 위치로 자꾸 뒤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또다시 비틀어진 뼈를 또 정상적인 위치로 계속 교정하는 일을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해야만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앞으로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작년에 중도에 포기했거나 또 우리가 실패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심만 한다고 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새해 첫날에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결심을 하지만 이제 한 달만 지나고 나면 또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또 우리는 점점 후회하는 일들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이로프랙틱에 가서 의사가 비틀어진 그 뼈,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뼈를 아무리 정상적인 위치로 옮겨 놓아도 또다시 옛날 위치로 되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새롭게 결심을 하고 또 새롭게 계획을 세워도 그 결심과 계획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나의 과거의 그 잘못된 습관, 그리고 비틀어진 습관, 그리고 비정상적인 습관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을 고치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마치 비틀어진 뼈를 아무리 맞춰놔도 그것이 계속해서 몇 달 반복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방금 말씀을 보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또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잘못된 습관도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뚤어진 습관, 비정상적인 습관도 우리 안에는 다 사라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옛날 습관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은 너희 이미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새 사람을 또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계속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유혹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잘못된 습관, 또 삐뚤어진 습관, 또 비정상적인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우리의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바로 제가 카이로프랙틱에 다녔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되게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새해가 되면 내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좋은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계획을 세우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운동 계획을 다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피트니스 센터에 어떤 이용권을 또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는 이제 걷거나 또는 뛰는 또는 무거운 역기를 드는 이러한 운동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탁구라든가 테니스라든가 또 축구와 같은 운동 경기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고 계획을 세우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작년에 탁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최정식 집사님이 탁구 모임을 갖자고 해서 갖게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탁구가 몸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 눈이 나쁘기 때문에 눈에 좋은 운동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을 했는데 탁구처럼 좋은 운동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탁구대까지 그 위에 판만 사다가 집에 설치하고 가끔 탁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우리 남자 형제님들끼리 가끔 모여서 탁구를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누구나 여러 가지 그 운동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 말다 운동하다 하면 운동 효과도 별로 없고 그리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몸의 건강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의 건강이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고 그리고 마음이 건강해야만 잘못된 습관 그리고 삐뚤어진 습관, 비정상적인 습관들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의 조건 하면은 생각하는 것이 몸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우리 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을 느끼는 거고, 행복을 느끼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을 사실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영혼이 병들고, 그리고 마음이 병이 들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몸이 약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건강이 필요하듯이 그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정해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바로 이 몸의 훈련,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갖게 되면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분명히 유익이 있죠.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방금 보시면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는 우리 영혼, 즉 마음이 건강하게 되고 육체의 운동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에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이 경건 훈련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운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렇게 큰 유익과 행복을 주는 것이 경건 훈련이라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이 경건 훈련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경건 훈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경건 훈련을 하는 목적은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육체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기초 운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육체적인 운동 또는 스포츠를 할 때 제일 기초적으로 누구나 해야 되는 운동이 필수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걷거나 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초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 훈련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가장 기초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말씀 훈련 그리고 기도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저는 제가 이제 앞에 다음 스크린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한 지 올해 이제 7주년이 되게 되는데 그동안 교회를 제가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가장 제가 초점을 맞추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말씀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지금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훈련의 종류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말씀 읽기, 두 번째가 말씀 묵상, 그리고 세 번째 말씀 나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읽기, 우리가 그냥 성경을 펴서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말씀 읽기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 8월부터 우리 정신의 자매님의 헌신적인 수고로 카톡 성경 뚱독방을 개설을 해서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카톡 성경 통독방을 통해서 누구나 다 성경을 한 번 통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면은 다 이제 일독을 다 하게 됩니다.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1월 9일서부터 이제 창세기서부터 다시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저희가 5달 만에 성경을 일독을 했는데 이제 작년에는 1년 동안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번에 정신의 자매님께 말씀을 하셔서 참여 의사를 밝히시면 이제 내일서부터 일단 초대를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성경 통독을 이제 시작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 훈련 중에 두 번째는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해서 오늘도 큐티 책을 드린 분도 있지만 큐티 책을 구입해서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꼭 큐티 책이 있어야만 묵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큐티 책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묵상은 많은 양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적은 양만 읽고 그리고 여러 번 읽은 다음에 마치 우물에서 물을 길러내듯이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묵상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구입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말씀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 나눔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거나 또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하면서 발견한 그 은혜를 서로 대화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도 서로 나누어서 같이 먹어야 맛이 있지 나 혼자 먹게 되면 맛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깨달은 말씀도 나 혼자만 알고 있기보다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눌 때 나도 은혜를 더 받고 또 듣는 형제자매들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바로 경건 훈련의 가장 기초 훈련인 바로 말씀 훈련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바로 기도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밥이 맛있어도 밥만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찬이 있어야 밥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반찬이 아무리 맛이 있어도 반찬만 먹으면 짜고 맵기 때문에 밥이 같이 있어야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기도 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균형 있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에 기도와 관련해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성화와 기도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기도와 관련해서 기도 훈련과 관련해서 4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습관조차도 형성하지 않는 것은 태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 생활을 잘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양심의 가책을 별로 느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별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까지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우리에게 습관이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올해부터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굶으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셔서
밥을 굶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기도 습관이 없는 사람 중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신구약 성경을 다 암기한다고 해도 기도하는 습관이 없게 되면 영적으로 아주 무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없게 되면 성경 말씀대로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기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음과 동시에 기도를 해야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기도와 관련해서 아직도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만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 시간, 지금 정해놓은 시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침이든 저녁이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꼭 정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로 새벽에 기도를 하셨고 또 때로는 밤중에 밤을 새워 가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직도 기도하는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들고 이 기도 훈련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는 장소도 우리가 잘 정해 두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를 화장실로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마음을 집중해서 간절하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바쁘셨지만 기도하시러 주로 산에를 많이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각자 맞는 가장 최적의 상황 속에서 조건을 찾아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장소를 정해놓으시고 올해는 한번 기도의 훈련도 열심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건 훈련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두 가지 훈련인 말씀 훈련과 그리고 이 기도 훈련에 대해서 지금 말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육체 훈련이든 또는 이 경건 훈련이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바로 반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해야 되지만 반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은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경건 훈련을 지루하게 생각하고 실증나고 그리고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특징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훈련을 하도록 열심히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복은 하고 싶은데 또 그게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반복하는 것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다음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은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나 혼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기를 하기 위해서 현재 카톡방을 지금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함께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외 없이 성경 일독을 다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뭐든지 하게 되면 서로 밀어주고 서로 땡겨주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들이 서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내가 가지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얼마 정도 몇 분이나 하십니까? 하루에? 만약에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5분도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당 1분 이상 기도하는 것이 과연 그게 쉽습니까? 1분씩 기도한다고 해도 4분에서 5분이면은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 또 내가 기억하는 모든 이웃들의 그 기도 제목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갈 때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그런 기도 훈련을 받아야만 영적인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경건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큰 유익을 서로에게 우리가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2017년 이제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새해가 되어서 정말 그 경건의 훈련을 잘 받으셔가지고 정말 영혼과 몸이 함께 건강해지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그리고 행복과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